오늘 시간에는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누가 성공하는가, 누가 실패하는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성공하고 포기하면 실패합니다. 포기 안 한 사람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 나옵니다. 성경 인물이 아니라더라도 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에디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물론 그게 누가 발명해도 했긴 했겠죠. 어떻게 됐을까? 에디슨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신앙인입니다. 또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1879년 10월 18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일정 전압에도 견디는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13개월이나 계속되는 연구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11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이제는 포기하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패는 무슨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만 가지의 방법을 알았는데 그래. 알아냈는데 그래. 그렇습니다. 제자는 13개월 동안 자기 스승 에디슨이 11만 번이나 시험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걸 실패로 봤습니다. 근데 에디슨은 뭐라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만 가지의 방법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1만 가지의 방법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아니한 에디슨의 연구는 결국 11만 1번째 성공해서 전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11만 번 하고 나서 이젠 끝났다, 그만두자, 그 제자가 말하는데 그만뒀더라면 전기는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1만 번이나 실패했는데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11만 가지나 알게 되었어. 그리고 한 번 다시 도전했다가 전기가 발명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찌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멸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그러겠다. 그래야 말합니다. 45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멸망하지 않겠다. 40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안 됐지만, 좀 할 말이 없지만 20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도 멸하지 않겠다. 10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한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10명으로 포기했을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10명까지만 하고 말았을까? 왜 5명은 안 내려갔을까? 왜 3명은 안 내려갔을까? 그뿐 아니라 정 안 내면 마지막 한마디, 의도만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염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 롯이 있습니다. 조카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그 백성 사랑합니다. 그래서 의인 한 명만 있다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마지막 그 한 명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의인 한 명 때문에 성 전체를 살려준 분이십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하반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사해 주시리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로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기로 했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거기까지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다시 5명, 3명, 아니면 2명, 아니면 1명까지 갔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지 않았지 않았을까? 모세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도 포기했어요. 신앙생활할 때 포기할 것과 포기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의인들은요, 포기할 것이 뭡니까? 악인의 길을 포기하라, 죄인의 길을 포기하라, 오만한 자를 포기하라. 포기할 것은 딱 잘라서 포기하고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 지키는 것, 전하는 것, 행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이것만은 행해야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관계된 것은 속히 포기하고 단호히 끊어버리고, 반면에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만은,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만,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직 소돔과 고모라 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용서하리라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5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려니까 가라사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노하지 마옵소서, 염치가 없습니다. 입이 열애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의인 10명이 없어도 의인 5명, 2명, 1명까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안 포기하신 지가 먼저 포기해요. 왜 망합니까? IMF 때문에 망합니까? 부도가 나서 망합니까? 20에 떨어져서 망합니까? 병들어서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포기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 봐라, 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을 이어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될 것, 오늘 몇 가지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중보 기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 합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특별히 중보 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 뭐냐?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왜 우리가 치료를 받았는가? 왜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이만큼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가?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을 되는가? 6.25 전쟁의 그런 전쟁 속에서 한국이 그만큼 가난한 보릿고개에서 이만큼 살게 되는가?
순복음 인천교회가 이만 부흥어 성장해야 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신 은혜로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우리도 동역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니까 우리도 중보기도 한 것인 것입니다.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모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자.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중보기도 하자.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성품에서 영혼을 책임을 지키려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아담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뜻하신 계획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중간에 포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받지 않은 그곳에서 탈출하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민족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나라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 일할 뿐이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만 하면 사람의 힘밖에는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을 움직여서 세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힘들으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받쳐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군사가 힘있고 안보가 지켜지고 이 나라 경제가 살고 이 나라 정치가 살기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분명히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립니다. 이 기도 예화를 하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하는 소리나 철야 기도하는 소리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젊은 목사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가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밤낮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만은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기도가 한참 시작되었어요. 그 젊은 목사가
이제 성도 어떤 기도하나 하고 한번 성도님들 기도하는 데를 쭉 돌아다니는데 또 노처녀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되게 효자죠, 효녀죠.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가 필요하오니 멋진 사위감을 주시옵소서. 누구 기도한 거예요? 제 기도한 거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자기 기도만 하면 목이 쉬어. 나라 왜 기도하면 목이 뚫려. 자기 기도만 하면 답답해. 메말라. 그러나 나라 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가슴이 촉촉해. 목소리가 촉촉해. 눈도 촉촉해. 이슬 맞은 채소처럼 그냥 힘이 팍 날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들이여, 중보기도로 승리한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주인공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지 뮬러는요, 자신과 매우 친한 친구 5명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그저 한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명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은 2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또 한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95세에 죽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자그마치 얼마 동안 기도했냐? 50년을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 구원받지 못한 친구, 그 친구를 구원받기 위한 전도를 얼마나 했냐? 50년 했어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전도한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못 받았으면 간증이 안 되지. 그 친구 조지 뮬러, 95세에 죽은 조지 뮬러의 장례에 왔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죽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받았느냐? 앞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중부기도가 포기되었기 때문에 그랬고, 오늘 또 지금 두 번째 대지에서 볼 건 뭐냐? 롯이 전도 안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모든 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넉넉하게 부유하게 호화롭게 번창을 살아가면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을 전도 못했습니다. 10명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10명을 의인되게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하는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더라.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만 한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 마누라는 떠나다가 모든 재물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그런 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을 알다가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받을 때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렇게 잘 살았던 롯은 10명을 전도 못했습니다. 이 10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농담을 합니다. 이 큰일 났어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는 자는 휴거되고 믿지 않은 휴거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믿지 않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몽땅 불과 영으로 멸망받을 때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단호하게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단호하게 효를 행하면 축복, 불효자는 저주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농담으로 알면 멸망받습니다. 농담으로 알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세상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범죄자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멸망받습니다. 세상을 멸망받게 하는 범죄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은 얼마나 많아. 술주정뱅이라고 전도하지 않고, 창녀라고 전도하지 않고, 교도소 수감자라고 전도하지 않고, 청소년 범죄자라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을 껴있는 남편을 5번 가르쳤습니다. 창녀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직업이 어떻든 생활이 어떻든 얼굴색이 검든 희든 하얗든 그건 관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못 배웠든 배웠든 모두가 다 우리는 전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모두를 다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바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수르보니 여인이 나옵니다.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나이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합니까? 주인의 떡을 채워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이 뭡니까? 너희 딸은 개다. 너는 개다. 개측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르보니 여인은 자기 딸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자기 딸이 구원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옳소이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가 개취급을 받으러 포기하지 않고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더니 그 병이 즉시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은 아주 작아 보이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는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수천 년 동안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편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가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제자들이 됩시다. 성도가 됩시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저희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세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가끔 저에게 편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도에 대한 욕심은, 영혼에 대한 욕심은 대단하시죠. 또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욕심 그만 부리세요.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가 그만하면 됐지 뭘 자꾸 욕심을 부리세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내 욕심 때문에 전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고 사랑 여러분, 가끔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성도가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뭐 관심이나 있으시겠어요? 근데 가끔 어느 때 만나서 제가 이렇게 설교 갔는데 보잖아요. 다 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잘 내가 봐도 내 눈에 찍힌 때가 있고 잘 안 찍힐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잘 안 찍히면 여기 남아요.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러다가 이사 갔나? 인천을 떠났나? 그러다가 성은영 길에 가다가 앞에 딱 나타나면 너무 반가워서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요, 주일마다 나왔는데요. 그래. 그러나 자기를 알아주는 거라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눈물 날 만큼 고맙대. 그렇습니다. 또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나를 뭐 싫어하시죠? 여러분, 목회하면 어찌 마음 상처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2부 예배도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저는 순복음 인천교 성도가 되었든 어느 교회 성도가 되었든 미워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나를 잘 어느 땐 그래요. 목사님, 왜 그때는 나를 쳐다보시더니 나를 안 쳐다보십니까? 그래요. 그러나 할 수 없이 내가 다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해요. 혹 안 쳐다보더라도 틀림없이 내가 미워하진 않아요.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니까, 성령을 통해 이 마음을 가지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전도에 포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 남녀노소 빈부귀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전도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성령 세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받을 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말해야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이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몇 명입니까? 500명. 근데 380명은 다 도망가 버렸고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전혀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안 받고 다른 방법은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한 자리에서 3,000명씩 5,000명씩 다른 표적 기사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 받으면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생활이 바뀝니다.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고 능력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을 만족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누가 받습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여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공부도 포기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80이 되셔도 공부해야 됩니다. 80이 되셔도 손자에게, 손녀에게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성수합니다. 성찬주일 하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로워지 힘이 솟는 것이고,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실패당하지 않냐고 성공으로 살아갈까, 인생을 지금 배우는 것으로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자는 성공하기를 멈추는 자인 것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성공하기를 멈추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일반 지식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도, 우리가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서적도 많이 읽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만 읽어라,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고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학문을 예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렇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뭘까요? 배움의 목적은 뭘까요? 인류대에 가기 위해서일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일까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일까요? 대통령 되고 장관 되기 위해서일까요? 출세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배움의 목적은 출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학문을 배워야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에도 세상 만상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배움이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거 쓰임받은 것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학문에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유명한 스펄전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였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 책을 원하고 있다. 바울은 수년간 여러 곳을 다니며 설교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책을 원하고 있다. 바울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책을 원하고 있다. 바울은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책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말씀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 성경도 읽고 책도 읽어라. 나이 들고 시간이 없다, 돈도 없고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따랐다. 배움을 포기하지 말자. 특별히
이제 11월 7일이면 대학을 갈 학생들이 대학에 수능시험을 칩니다. 수능시험 친 학생들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공부한 만큼, 포기하지 않은 만큼 실력은 올라갈 것입니다. 단어 한 단계라도 더 외운 만큼 더 실력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배우는 일에 정진해서 배우는 기쁨을 누리고 또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됩시다.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만 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집에서 성경도 읽고 설교집도 읽고 유명한 수필집도 읽고 또 유명한 소설도 읽고 위인전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담임 목사 설교집도 읽고 그래서 본이 되는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을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4번째가 오래 참음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명의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곧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한 이런 것만 사명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됐습니까? 아내도 사명입니다. 남편이 됐습니까? 남편도 사명입니다. 어머니가 되었습니까? 어머니도 사명입니다.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아버지도 사명입니다. 학생입니까? 자녀입니까? 학생도 자녀도 사명입니다. 군인입니까? 군인이면 사명입니다. 경찰입니까? 사명입니다. 공무원입니까? 사명입니다. 사장입니까? 사장 사명이십니까? 뿐만입니다. 직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직원도 근로를 사명입니다. 분명히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는 사명이 있다. 나는 사명이 있다. 가정을 지킬 사명, 구역을 부흥시킬 사명, 교회를 성장시킬 사명, 이 조국을 어느 나라보다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국민의 사명이 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염치 차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천도, 죽으면 천국,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10명만이 아니라 5명, 3명, 2명, 마지막 1명까지라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라신 데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복지를 원하시고 모두를 성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맙시다. 넘치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